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3월 17일 날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루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 되게 다양한 이제 수업들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수업들 중에 사실 대부분은 이 결국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수업들입니다. 제가 이 3년 동안 열심히 배운 팁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께 살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 기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바로 이 책의 형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특정 구절, 특정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그 한 구절, 한 스토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절, 스토리도 보아야 하고 13절 전체에 흐르는 맥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엔 요한복음이라는 책 전체의 맥락을 파악해야지만 이 13장 18절에서 30절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쉽게 보여지는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단순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가룟 유다 참 나쁜 사람이야, 얘 배신자야, 그냥 그 말만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이 내용을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혹시 큐티책을 가진 분들은 그냥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어제 월요일 큐티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메시지가 바로 1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2절부터는 1절의 내용을 계속 감안한 채 읽어야지만 그 정확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예수께서 자신이 곧 죽을 때가 다가옴을 느끼게 되시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오늘 본문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 특히 자기가 택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양한 표현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택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표현하실 때 사용하신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내 제자 삼을 거야 라고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제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내 제자 12명 이름이 뭐야, 얘네 나이가 뭐야,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걔를 알아 라고 말하는 그 표현입니다. 또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식사할 때 테이블이 없으면 바닥에 음식을 놓고 아니면 되게 낮은 테이블을 사용할 경우에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팔로 기대서 이제 다른 손으로 식사를 하는 이런 자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의 내용은 다들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붙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인격적으로 매우 깊은 유대감과 친밀함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룟 유다만 혹시 좀 덜 친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알게 모르게 가룟 유다만 좀 덜 친하게 대하시고 덜 사랑하셔서 결국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만 걸까요? 우리 21절, 오늘 13장 21절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란 걸 이미 알고 계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괴로우셨습니다. 여기서 괴롭다는 말은 타라소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감정적인 괴롭다라는 뜻으로 타라소를 딱 3번만 예수님에게만 딱 3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타라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자신의 죽음이 곧 가까워진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혹시 이 잔을 제게 거두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혼자 기도하셨을 때 타라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다고 말씀하실 때 타라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옛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처럼 편하게 야, 밥 한번 먹자.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행위는 저 사람은 나와 매우 친밀한 사람이야. 나 저 사람에게 매우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 라는 표현이거나 정치적으로 우리는 같은 성향이야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이 말들이 그 타는 말이 갑자기 그 말 뒷바퀴으로 팍 이렇게 치는 행위들을 유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꿈치를 쳤다가 아니라 이 말의 뒷발굽에서 유래한 말로 친구의 갑작스러운 배신을 표현하는 소위 수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말로 치면 나 뒤통수 맞았다 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게서 걔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은 깊은 유대관계, 나와 함께 식사를 하던 깊은 친구가 갑자기 내게 행한 배신을 말합니다. 근데 유다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이렇게 배신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유다는 저희가 29절에 보시면 유다는 무리에서 오늘날로 치면 총무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 이건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실 좀 비슷하게 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공공의 회비는 절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야, 올해는 네가 하고 내년엔 네가 해. 사실 이렇게 잘 안 하고 돈만큼은 저희가 좀 예민하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죠. 정말 신뢰하고 그 일을 정직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저희가 보통 회계, 총무를 맡깁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신뢰는 예수님 혼자만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28절에 갑자기 유다가 밖에 밤으로 나가니까 아무도 쟤 혼자 밤에 왜 나가지? 뭐야, 쟤 돈 들고 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혼자 나가는 유다를 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심부름 시키셨나 봐 라면서 유다에 대한 그 어떠한 의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탄에게 마음이 뺏겨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비교할 수는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한번 비교해 본다면 가룟 유다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사랑을 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더 받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 때처럼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가깝게 느끼셨을 때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괴로우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먹고 자며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에 사단에게 틈을 주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향해서 왜 굳이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져?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인간을 구원하신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히 측량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하고 한 24살에 이제 저희 신랑을 만나서 25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제 저희 신랑을 이제 만났을 때도 그때는 시골 이렇게 저기 촌에 엄청 작은 이제 개척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도 없이 이제 생활할 때라 좀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사실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뭐 썩 넉넉하거나 이렇게 막 그 돈 습관을 함부로 하는 습관은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연애 때 항상 그 동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사서 이렇게 1년을 신었어요. 10,000원짜리 사면 정말 딱 한 1년 쓰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운동화를 사서 썼는데 이제 저희 신랑이 연애를 하면서 연애 초반에 저한테 가장 먼저 한 말이 내가 운동화 사줄게 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운동화가 사실 저는 굳이 아이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도 1년을 신는데 굳이 왜 몇만 원 막 몇십만 원을 주고 막 그런 걸 사서 신지? 난 필요 없다. 근데 저희 신랑이 내가 그냥 사줄 거니까 제발 넌 신기만 하면 돼. 제발 신어만 봐. 이걸로 한 달 넘게 저를 설득했어요. 근데 저는 필요 없다. 뭐가 다르냐. 나는 필요 없다. 아니야, 내가 사줄 테니까 제발 너는 신어만 봐. 이걸로 한 달을 이제 신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비싼 것도 아니고 ABC 마트 이제 그런 이렇게 운동화만 모아서 파는 데 가서 제가 그때 처음 나이키 운동화를 얻어서 신었습니다. 그때 한 10만 3천 원인가 하는 걸 신는데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야. 아니 왜 운동 10만 원이나 주고 이걸 사나. 근데 이제 더 이상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받아서 다음날 딱 신었는데 어, 이게 운동화를 신고 길을 거는데 제가 분명히 아스팔트 길을 가고 있는데 스펀지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다음에 만났을 때 한껏 상기된 얼굴로 오빠 쿠션이 달라.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통통거려.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 메이커 운동의 맛을 알았어요. 메이커는 메이커의 이유가 있구나. 그때 이제 좀 알았는데 아마 사실 저희 신랑을 만나기 전에도 제가 저희 엄마한테 어릴 때 엄마 저 나이키 갖고 싶어요. 아디다스 갖고 싶어요 했으면 저희 엄마는 사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땐 제가 정말 그게 굳이 얼마나 좋길래 그 돈을 주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좋은 걸 누려보니 좋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그럼에도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견고히 설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결국 인생 전반에서 마음의 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헤집고 들어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언제 배신하지? 어떻게 나가서 예수님을 고발하지? 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아니면 알긴 아는데 때때로 여러 상황과 환경에 의해 그 사랑이 의심되고 불안해지신다면 더더욱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당연하고 양육반이나 제자훈련에서 저희가 그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있는 전도회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복음의 소리가 돌아와 내 귀에도 들리기 때문에 내 심령에도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주변에 가득한 사랑을 두고도 알지 못하는, 눈과 귀가 가려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순간 나에게 부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해 주님을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국 구원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구원을 확신하며 부어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